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여호와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리.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또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그의 행하심 노래합시다. 영원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도 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현재 질병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이지 못한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법 구하지 않고 성경에서 길을 찾아 복음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질병과 그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양무리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유난을 잘 극복하여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서 자녀들을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자녀는 주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현재 준비되고 있는 차세대 여름 캠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없게 하시고 위로와 기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땅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모든 범죄와의 시도와 무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질서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국민을 사랑하는 바라봅니다. 자기들의 당기 장작을 하여서 편을 나누며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정신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위임받은 권한과 권위들을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의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들의 모든 악행들이 땅에서 모든 수들이 부산되는 것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만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방식 찾고 세상의 방식 따르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귀한 이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맡겨주신 양꼬리들을 공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주는 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전한 재정비를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귀하게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힘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며 악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땅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 환경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을 교양과 훈련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주 안의 성품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가에서 세대가 세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에 준비되고 있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하여서 축복합니다. 북단과 하우웨이브의 캠프들과 패션과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결단하며 그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 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유산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비자 등의 문제로 교육자들이 자리를 비우는 교회가 많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여름 캠프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캠프들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들을 경험하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비를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 에스라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또 개인의 영성 관리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올여름에 저희 교회가 신구약 성경을 모두 함께 필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순별로, 또 차세대 부서별로, 사역팀별로 저희가 서로 배당된 성경장을 필사하여서 함께 모으면 성경 전체 한 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신 성도는 지금 밑에 나오는 번호와 또 위챗으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시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배포되는 필사지와 펜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도를 드립니다. 네 번째, 본인이 맡은 그 필사를 본문을 먼저 3회 정독합니다. 다섯 번째는 필사지에 정자로 깨끗하게 기입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 맨 아래 하단에 필사하신 본인의 이름을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단결을 위하여서, 개인의 영성 관리를 위하여서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보내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 26절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참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러한 모든 국제 정세가 마침내는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상세한,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다른 그 뉴스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기는 그 김지연 약사나 그 염한섭 원장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교회가 어려워질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결론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조차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날 때 그 나라가 참된 공의와 정의를 버리게 될 때, 그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법들이 생겨나는 것은 저주를 부르는 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독교인들부터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올바른 삶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몸은 한국 땅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늘 깨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말씀의 그 한 부분을 강해 설교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대한 하나님의 좀 힌트를 좀 얻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때도 이 시기죠. 그러던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 직분을 받았던 자죠. 빌립 사도가 아닌 이분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많은 이적이 뒤따랐죠. 그래서 많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조차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면서 사도들을 또 파송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조금 미흡했던 성령 사역 부분에 그 보충을 해줍니다. 그 후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나머지 마을들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데, 그때 장면입니다. 25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길로 가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 길은 외딴 길이다, 혹은 광야 길이다 등등. 어쨌든 그 외딴 길,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인적이 좀 드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은 길이되 그다지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길이든지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 길로 가죠. 빌립이 즉시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그 넷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 한 명을 만나죠. 근처에 가니까 성령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로 나아가라. 지시를 계속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그때 거기서 그 넷을 만나서 이사야 말씀에 이해 못하고 있던, 넷이가 이해 못하고 있던 부분을 풀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넷이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시들어지든지
아니면 교회가 곤란을 당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그렇게 하는 핍박과 장애 요소들이 복음 증거하는 새로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는 신명기 말씀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토라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에 없던 그런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움직임조차도 제한되어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의 활동도 위축되어 있고, 통계 그 조사한 걸 보니까 앞으로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반응들도 꽤 있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응답들도 있고, 어쨌든 타격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이러한 기회들을 활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려는 시도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멘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잠들어 있었거나,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잠들어 있었거나,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품이 그저 충성스러워서 움직이는 거 싫어해서 묵묵히 맡은 일만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교회 일만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빌립과도 같이 개인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구나. 빌립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길을 제시해 주셔서 너는 이제 이 길로 가라 했던 음성을 들었던 빌립처럼 그 음성을 듣고 새로이 일어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무릎 꿇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빌립들이 깨어나고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빌립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자연 상태였다면 그들이 한 번도 가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던 길을 그들이 꿈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은 또 다른 구도자와 연결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곳에 또 다른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래 증거하고자 하셨던 그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곳에 심겨져서 계속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겨져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도 빌립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전적인 분이십니다. 때로는 모험을 즐기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가보지도 않았던 길, 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순종할 때 그것을 또 지원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을 선점하게 하시려고, 혹은 늦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지 않나, 활용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마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 일들을 완성시키고자 하신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도 미래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준비하기에 늦는 사람인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전심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변화 속에서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새로운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께서 이 모든 기회를 선하게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데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도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많은 미래학자들의 의견도 우리 듣고 참고하면 되지만 그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 이론들을 참고하되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목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듣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는 또 다른 음성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게는 또 다른 음성을 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길로 한번 가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그 민감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내 온 마음으로 신뢰하고 내 총명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총명, 또 여러 다른 것들의 다른 이론들에 의지하기보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진정한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 개인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냥 라이광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전부인가? 혹은 우리는 이 시기에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곳에서 뭘 하고 있나? 그 질문해 봐야죠. 그냥 가만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라고 이런 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지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빌립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온라인으로 활발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머무르게 하시는 곳이 이 땅 지역 개념에서의 이 한 곳이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라 영역 개념에서의 전혀 다른 영역일 수 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만약 특정한 은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타인에게는 없는 특별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영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우리의 인식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시기에 무릎 꿇을 때 일어나게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동시켜서 만나게 하실 이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통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이후에도 혼자 신앙생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이 있다는 그 조사 데이터도 봤고요. 그러나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모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들을 저희 교회에서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떨어져 계신 분들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기질을 한번 극복하셔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권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될 때 탈락되고 소외되는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더군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면, 소위 말해서 어떤 분들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요? 있더라고요. 그런 영역에서 취약해서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금도 어느 골방에선가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은 지금 이 방송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겠죠. 아는 사람들은 연락하고 또 교회에다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연결해서 그런 이들을 다시금 하든 한 공동체에 소속시키는, 특별히 복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겠더군요.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면에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같이 한 소속감을 가지고 모이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홀로 외톨이 되어 떨어져 있는 그가 접촉할 때 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태까지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복음 전파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유형 무형의 모든 자원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다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초대교회 그 초기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모습 전체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라고 알려지는 AD 313년까지 그 이전의 시기에 그들의 모습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그 시기는 기독교가 불법이었고 그 땅에서 불법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모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보면서 그들의 모였던 모습만이 가장 참된 예배라거나 가장 최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려운 시기라는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내왔던 어려운 시기, 그때 그들은 어떻게 지냈나,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또 우리는 풍요한 시기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AD 313년까지 기독교가 불법이었던 이 시기에 기독교는 비우호적이고 공격을 받고 있는 집단이었음에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적으로는 부흥했다, 발전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매력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뭔가 매력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나?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기를 만나도 본인을 봐도 기도가 중요하고, 타인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구나, 기도하는 집단이구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분명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는 것인데요, 이거를 좀 참고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그 시편 한두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을 쭉 읽으면서는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장을 쭉 읽다가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 시편 136편을 집어넣고 읽어나가다 보면 내 개인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일 갖고 막 감사가 넘쳐나 본 일이 있으신가요?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땅을 물 위에 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감사가 솟구쳐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돌이켜 보니까 주로 감사가 직접적으로 솟아나오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시되 나에게만 주실 때, 그때는 좀 감사가 좀 더 잘 나오고,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복 주시면 좀 감사가 덜 하고, 나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된다면 감사가 더 솟아나오고, 그런 경향이 있더군요. 또 늘 많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늘 풍성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기, 물, 등등 햇빛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없더라고요. 시편 기자처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면, 뭔가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내 욕심이 좀 채워질 때는 감사가 잘 나오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진정한 감사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가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겠어요. 좀 몇몇 번역을 참고해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해 엎드려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자애와 당신의 진실 때문이며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만물 위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유가 붙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는 이유가 명확하더라고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소위 말해서 생각해 본 바도 없이 멍한 상태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고요, 감사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명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따져본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나오려면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일을 내가 생각해보고 해석했을 때 그 일이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때 내 속에서 감사한 반응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이유와 함께 감사가 솟아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이해 가운데 그의 상황 인식과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당신의 인애와 당신의 진리 때문에, 여기도 이유가 나오죠. 당신의 인애와 당신의 진리 때문에. 아마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죠. 참으로 당신께서는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 속에 해석함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욕심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야 어떻게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내가 같은 소속감을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할 말이 이들에게는 풍성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있었으니까,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서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 당시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죠. 출신지나 아니면 지지 정당으로,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나누어지는 이 한국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그래서 소속되어 있으면 한 몸이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이건 네 번째와도 연결되는데 일단 세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곳, 자신의 신분을 고향이나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놀랍더군요.
그렇게 살았더군요. 어느 곳에도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 이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편지가 그것 아닙니까? 그 증거들 아닙니까? 먼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가고 오고 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살지만 한 몸 의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삶을보다는 소식을 주고받기에는 마음만 먹으면 훨씬 쉽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소식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겼는데 이거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이 하나라는 증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잠시 좀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북경을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국에나 또 타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원래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지금 아예 소식도 끊고 나 혼자 생활하리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 내용을 듣고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 권고합니다. 여러분, 소속되셔야 됩니다. 한 몸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고립은 죽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수록 관계는 곧 통로입니다. 밀접한 교제권은 곧 모든 필수품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오고 가는 귀중한 통로가 됩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까지 말씀드린다면 길흉사를 챙겨주고 필수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도 한몸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해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귀었던 동료에게 다시 연락을 하든지,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곳을 가시든지, 어쨌든 하나님 그분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한 가족됨을 축복으로 여기며 소속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VPN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는 시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배 드려본 일은 없다. 그리고 다른 예배를 드렸다면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일 VPN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세월을 몇 달 동안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아니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좀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하냐고요? 당신은 당신의 돈으로 유료 VPN을 사서 설치를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했는데 유료 VPN 그거 아까워서 음식에는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설치 안 한다고 그러면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난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우리 젊은이들한테 요청을 하든지, 요즘에는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이 더 잘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배워서라도 깔아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VPN 없이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시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교회에서 하지만 각 개개인은 이런 상황이 될수록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위하여서
또 믿는 자들과끼리의 모임을 위하여서는 투자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 이들은 구원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품고 살았더라고요. 이들이 집단 학살, 짐승에게 참 찢김을 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망을 말하지 않았대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침내 심판하시고 마침내 영생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절망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고 우리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최종 통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의복이나 관습이나 그런 것들은 그 당시 그 시대 틈에서 사니까 그대로 살았지만 다른 게 있었대요.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 얼마나 그 가치관에 철저했는지 다른 사람 눈에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복장은 같았으나 저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일곱 번째, 그들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도 낙태가 많았었다고 그러네요. 어떤 식으로 낙태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렸나 봐요.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여아를 찾기 위하여 쓰레기 더미로 찾아갔대요, 종종.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 길렀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입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또 도전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을까? 이 시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차세대가 버려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버려지고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일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접근해야 될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길을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지니까 여덟 번째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야. 그들의 무엇인가가 나의 허기와 갈증을 향해 말하고 있어. 이 말을 주변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힌트를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모였느냐? 주로 모임 장소는 핍박 중이니까 가정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이니까 소그룹으로 주로 모였겠죠. 모여서 목회자가 없었겠죠. 모여서 그들은 뭐 했느냐? 특정한 설교를 나누지 못했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대요. 무슨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자기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지금도 자기 삶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야기, 그걸 나눴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죠. 일종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 성령님이 살아계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소가 가정이었다고 해서 자기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조금 더 큰 곳에서 모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철야도 했고 절기도 지켰더군요. 가정과 같이 모여서. 어쨌든 이들은 모였습니다. 모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이런 모임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임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잘 꾸며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더라고요.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건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질문을 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전도를 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는 어떻게 내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것을 위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장이었더군요.
말하자면 주유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 모임에는 세 번째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사니까 성령께서 이들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유롭게 활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나 자유롭게 등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모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다. 병자가 그 가운데 치유되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도 하고 이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일면을 우리 같이 한번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이 최고라고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더 자유롭게 모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사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적대적인 흐름이 점점 왕성해지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나의 어떤 약점을 준비하여야 어려운 시기에 혹은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힘으로 맞서려고 하기보다 때에 따라서 참여할 때는 참여할 때도 있겠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거는 참된 삶으로 이기는 것이다. 여기서 참된 삶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이 많은 삶의 지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적용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율법 내용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표가 그 사회에 달성될 것입니다. 간수를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압제자를 전향시키는 힘이 이런 삶에 있다는 말이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과거에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을 이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또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상적으로 말씀 따라서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말고요,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하나 읽고 확인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읽어보고 확인해 보고 성경의 가르침 구약도 확인해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 땅의 평안을 구할 때, 이 땅에 평안해야 우리도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땅에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의 전도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이루는 새 길을 여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며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지역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그거 한 가지를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감각이 생생하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고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수혜와 상황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핑계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매력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해도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먼저 주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단단해진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깨트려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반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며 내 마음의 성을 쌓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이익을 따라서 그것에만 가는 우리의 자아들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살아오셨던 그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말씀하여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이 땅에 평화를 빌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땅 하늘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발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그 삶, 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 증거하며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에도 새 길을 내시는 주님,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들을 담대케 하셔서 주님 앞에 당당한 군사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곳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